오늘 죽음에 이르는 죄 7번째 시간입니다. 탐식 보겠습니다. 탐식, 사소하게 여겨지는 치명적인 죄. 탐식이라는 주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탐식이 죽는 죄일까? 죽을 만큼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먹는 게 죽을 죄라고, 먹지 않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식은 식욕과는 다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 다 선하다,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레위기의 정결법 관련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들이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걸 보면은 단순히 식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탐식이 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점심 있죠, 점심이 무슨 뜻일까요? 왜 점심일까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우리나라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새끼를 먹는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새끼를 먹는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주로 몇 끼 먹었냐면요, 2끼 먹었습니다. 2끼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저녁에 밥을 먹고 점심은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심을 어떻게 먹었냐면, 이게 이제 이 점심이 그 점심인데요, 마음에다가 점을 찍는다 해가지고 아주 조금 먹었다. 아주 조금 먹는 게 점심이었다. 그래서 주로 2끼만 먹었다. 이게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3끼 먹은 적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 한국 사회를 보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역사 중에, 5,000년 역사 중에 먹는 것과 관련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먹방. 그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고요. 우리나라가 인기를 만들어내서 세계가 보는 프로그램이죠. 그 먹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요, 누군지 아세요? 네, 히밥이라는 유튜버 먹방계의 1인자입니다. 여자 먹방계의. 이 사람이 한 달 수익이 1억이랍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먹는 걸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TV에 보면 연예인 중에 뚱뚱한 사람들 많잖아요.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엄청나게 큰 뚱뚱한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랑 대결해가지고 다 이겨요. 혼자 다 이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날씬하죠. 보면 뼈가 말랐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화되면서요, 옥스퍼드의 영어 사전 안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단어들이 등재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단어가 언제냐면 21년 등재된 한국어예요. 이렇게 많아졌어요. 한국이 세계화되면서 영어 사전에 등재되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래서 여기 뭐 K-드라마, 한복, 한류, 누나도 등재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 희한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삼겹살 먹는 게 많습니다. 반찬, 갈비 잡채, 김밥, 이런 게 먹는 거 관련, 여기 먹방이라는 것도 있죠. 먹방, 동치미, 불고기, 한국의 K 한류,
것과 관련해서 먹는 것이 세계인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요,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두 끼 먹었는데요. 두 끼 먹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먹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다이어트 하는데 또 관심 많아요. 먹고 빼고 먹고 빼고 얼마나 또 맛있게 먹어야 되는지 맛에 대한 이런 탐닉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그래서 TV를 보시면 채널을 돌리다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옛날에는 그런 프로가 없었는데요, 다 먹는 프로그램, 다 먹는 프로그램이 그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 중에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다 셰프들이에요. 셰프들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셰프들의 인기가 엄청나게 뛰어올랐고요. 이제는 남편의 필수 덕목 중에 하나가 요리 잘하는 거예요. 요리 잘하는 거.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제 요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한국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탐식이라고 하는 거,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날 우리가 TV를 보면서 이런 먹방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또 한번 생각해 볼 때 탐식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많이 먹는 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많이 먹거나 그래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나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 게 탐식이 아니고요. 탐식이라는 것이 음식에 대한 까다로운 태도와 관련돼 있다. 탐식이라는 게요, 우리는 주로 이제 음식을 탐한다, 식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매우 자기중심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탐식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C.S. 루이스 책 중에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죠. 나중에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스크류테이프가 뭐냐면요, 악마, 사탄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사탄을 이름 붙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학교 하면서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쭉 훑어봤잖아요. 바울의 선교 여행 1, 2, 3차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면서 언제 서신서가 쓰여졌는지를 쭉 살펴봤는데요. 맨 마지막이 뭐였냐면 목회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주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크류테이프가 그런 책과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악마가 스크류테이프예요. 악마가 자기의 조카, 자기 후계자예요. 조카 워무드라고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조카에게 새끼 악마죠. 이 새끼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악에 빠뜨리는가라고 하는 악마 목회의 비법을 전수하는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 서신처럼 편지를 써서 조카한테 어떤 비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가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바로 탐식에 관해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켰다는 것이다. 이제는 많이 먹는 것보다 맛있는 것을 찾아 먹는데 욕심을 부리도록 총력을 집중한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장과 입맛을 이용해서 까탈스럽고 참을성 없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양이야 얼마를 먹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탐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어떤 나이든 여인의 예를 들면서 탐식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제가 원하는 건 오직 홍차 한 잔뿐이에요.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고 조그만 바삭바삭한 토스트 하나를 조그만 조각으로 하나만 저한테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양도 적고 값도 저렴하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 안에서 스스로를 절제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입맛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탐식의 갇힘, 탐식의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식은 그냥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맛에 대한 탐닉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탐닉입니다. 그래서 맛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죄로 물들게 하는, 파탄나게 하는 그런 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같이 읽은 말씀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오병이어 사건이 나왔어요. 적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들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사복음서 저자가 공통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면서 아주 기적적인 체험이죠. 기적적인 그런 공급을 행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보면 뭐가 강조되냐면 주로 믿음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소풍 점심도시락으로 싸운 그 오병이어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복하셨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약간 다르게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좀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는 게 해결이 안 돼요. 먹는 게 해결이 안 돼서 여기 성경에 보면 한 사람당 조금씩이라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빵으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앉히고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먹은 사람이 무려 5,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와 여기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왜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나올 거예요? 먹는 사건인데, 먹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희한하게 탐식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다 보니까 성경에 먹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전달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인류가 범죄했던 최초의 범죄도 먹는 거였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탐한 탐식과 관련된 그런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냥 먹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 남겼어요. 먹고 12광주에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이 난 다음에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기적을 본 다음에 무리들이, 그 기적을 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행하는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14절인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틀림없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분 메시아구나. 다시 오신다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다시 오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누가 있었냐면 여러 예언자가 유명했지만 다시 나타날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 또는 엘리야 같은 예언자 이런 표현하고 같이 구약적 용어로 맞물리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메시아, 그런 위대한 메시아가 결국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이죠. 근데 이 기적을 보고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로 15절이 또 하나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적인 소방인데요.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참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요, 메시아를 꿈꾼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보다도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적인 임금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시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즘 먹사니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먹사니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 이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산으로 도망치십니다. 산으로 도망치세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의 반응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반응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를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산으로 도망치시죠. 도망치고 그 다음날, 본문에 보면 그 다음날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던 곳에서 떠나가셔가지고요,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다른 동네로 도망가십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쫓아갑니다. 가버나움까지 막 쫓아가요. 쫓아가서 예수님을 막 찾아요. 어디 있는지 막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산가닥을 표적을 모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요, 메시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요, 지금 당장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진실로 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떠한 상태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를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가복음에 나오는 마테마가 누가하는 기적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표적 뒤에 누가 있느냐, 표적 뒤에 그 표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 뒤에 있는 누구예요? 그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진짜로 찾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뭘 찾기 위해서 왔다?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이 없어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그런 육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요, 실제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요, 여러 동기들 중에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고 라고 하는 그런 동기보다는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더 매몰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무리들 중에 상당수는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요, 뭘 따라다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문제의 필요,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보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그 먹고 배부른 것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진정한 예수님, 진정한 참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이러니하게도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의 어떤 탐식, 인간의 먹고자 하는 그런 음식에 대한 어떤 탐닉과 이런 맛에 대한 갈구, 이런 탐식이 영적인 것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게 어떻게 영적인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먹는 게. 근데 먹는 게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배부름은요, 참떡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 스스로 먹는 것에 탐닉하게 되고 먹는 것으로 만족을 삼고 기쁨을 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허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허기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인간이 이렇게 맛을 먹는 것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생리잖아요. 생리를 통해서 이 먹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오병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목마름과 또 배부름의 이런 문제들은요, 궁극적으로 뭘 지향하게 만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35절,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안 나오네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6장 3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 와야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빵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먹는 사람,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먹는다 또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믿는다라는 표현과 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먹는 문제와 이 믿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지 못하냐면요,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음식과 관련된 이런 덕목들이 절제해야 할 그런 덕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이 수도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면요,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규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옛날에 한국교회에도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도원들로 거의 대체가 되는데, 예전에 보면 수도원 운동이 한국교회도 들어와가지고 그 수도원에 가잖아요. 대천덕 신부님 들어보셨나요? 대천덕 신부님?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거의 못 들어보셨는데, 미국에서 오신 그 신부님이세요. 예수원이라고 하는 강원도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수도원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그래서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가면 뭘 하게 되냐면요, 자기가 갖고 온 것들을 다 내놓아야 돼요. 시계도 내놓고, 그리고 핸드폰도 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거기서 요구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딱 성경에 거기 딱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하는 일정이 딱 짜여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밭으로 다 나가야 돼요. 밭으로 다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요. 땡볕에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먹을 것도 딱 거기서 정해준 것만 줍니다. 근데 절대 많이 안 준대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항상 불평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밭에서 일을 시켜놓고 먹을 거 이렇게 안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미치겠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옛날에 수도원 공동체는 이런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먹는 것이 영적인 것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아주 희미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예수 잘 믿어도요,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목사님들이 먹는 거 리스트를 쫙 깨고 계세요. 네, 쫙 깨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진짜 맛있는 걸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근데 그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좋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문제가 없어. 그분에게는, 그분 스스로는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식과 관련해서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희미해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먹는 문제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양식이래요. 근데 그냥 양식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떡이래요. 생명을 주시는 떡.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은요, 그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음식들은 사실은 온전한 참떡이 아니에요. 참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죠. 왜요?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먹고 배불렀어도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지는, 목말라지는 그런 떡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바로 참된 음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음식으로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배고픔과 이런 갈증을 주시는가, 목마름을 주시는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또 목마르잖아요. 근데 이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왜 오느냐면 궁극적으로는 참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 참된 배부름이 어디서 오는지를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은 먹는 것에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찾지 않아요. 뭘 찾을까요? 더 끊임없이 맛을 추구하고요. 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식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냐면요, 탐식을 추구하고 탐식을 좋아하는 그런 삶의 패턴들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먹는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인생의 목적을 왜곡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인 갈망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인생은요, 끊임없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인생은 참 이상해요.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냥 본능대로 삽니다. 근데 인생은 안 그래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요, 뭔가 자꾸 찾아요. 의미를 찾아요. 이것이 진짜 맞는 삶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찾아내려고 하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생 속에 그런 의미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마셔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참된 음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맛을 추구하잖아요. 맛을 추구하면 그 맛으로 또 그런 먹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요, 이 먹는 거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저도 이제 목사였다 보니까 대접받는 그런 경험들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대접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음식들을 대접. 근데 그런 거 먹을 때 저는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이런 걸 먹을 때 너무 막 비싸고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음식을 내놓고 막 뭐라 하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형식에 젖어들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인생의 목적을 떠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목적들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무리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들도 사실 배부름에 대한 강력한 욕구 때문에 참떡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침내 거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약의 중에 어떤 게 등장하냐면요, 에서입니다. 에서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팥죽 한 그릇과 둘러싼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야곱은 집에만 있는 요리만 하는 그런 아이였고, 에서는 들로 사냥하고 외향적인 그런 아이로 등장합니다. 근데 두 형제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이제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사냥하고 오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나니까 팥죽 한 번 나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물론 나쁘기도 합니다. 야곱이 여기 보면 아주 비열한 태도로 형한테 딜을 하죠. 말도 안 되는 딜을 요구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그러면 장자의 우물을 나한테 넘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야곱의 태도도 문제가 있지만 에서의 대답도 형편없습니다. 에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히브리어에 보면요, 원문에 보면 이 에서가 얼마나 이 궁극적인 아주 중요한 이런 가치들을 내팽개치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장 갖고 와, 그 붉은 거 당장 갖고 와, 명분, 당장의 명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먹는 것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을 다 내팽개치는 사람이에요. 인생 왜 이게 죄가 되냐면, 인생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런 음식, 그리고 이 음식이라는 식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본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더 탐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그래서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고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런 탐식에 사로잡힐수록 순간의 만족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궁극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다 뒤로 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제 덕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가치들을 얻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두하지 않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그런 맛을 보고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왔죠.
오병의 사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이 이 장면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천 명이나 사람들이 먹고 사람들이 다 배가 불렀어요. 다 배불렀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장면에서 누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스토킹가 쫓아오죠. 스토킹가 쫓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당신이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본 것은 당신이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왕 되시려고 하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피하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자신의 어떤 주장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탐식하게 되면요 맛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리고 맛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길들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식당에 불러앉으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저는 저희 어머님 밥이 맛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밥이 맛있어요. 잘하세요 음식을.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밥이 어떻다느니 또 반찬이 뭐가 어쨌다느니 그리고 한번 이렇게 국을 한번 떼시고 국이 없으면 안 돼요 또. 그리고 입맛을 한번 딱 보시고 나서 맛이 없잖아요. 그럼 숟가락 딱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밥 먹을 때 항상 긴장을 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게 자식들이 그런 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아버지가 병들어 있었다. 영혼이 병들어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이런 탐식의 노예가 되면 결국 감사를 놓쳐버립니다. 관계를 놓쳐버려요. 다른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식탁을 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식탁을 보면 무엇을 먹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관심이 있으셨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식탁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공유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탐식에 사로잡히잖아요.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 입맛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했던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걸 알고 저한테 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고맙다고 그래요. 너무 맛있어. 정말 고마워.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요.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고요. 근데 이런 가치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탐식은 우리의 관계의 즐거움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나셨을 때 그 사건들을 보고 나서 무리들이 보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다 떠나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 떠났다고 해요. 다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탐식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이런
먹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문제, 이 식욕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허기가 있어요. 허기. 배가 고픕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죠. 근데 인류의 최초의 범죄도 사실 먹는 문제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그 장면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 이야기를 하죠. 먹음에 대한 갈망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먹음에 대한 이 갈망은 이제 모든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에덴 동산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제 허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실컷 먹어보세요. 배고픈데요. 지금 당장은 배가 부른데 조금 지나면 그 허기를 또 채울 수 없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허기, 이를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참떡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궁극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런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주제를 살피면서 궁극적으로 살펴야 되는 게 뭐예요?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고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식탁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상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참 생명, 우리의 일상 속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공적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탐식을 이기는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탐식이라고 하는 게 많이 먹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는 건 그냥 과식이죠. 과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과식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맛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식탁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차리시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게 마땅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냥 눈 감고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그 음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한테 당연히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탐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탁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나누신 그 식탁을 보면요, 용서와 화해가 있는 자리예요. 용서와 화해가 있는 자리. 누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식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가정교육을 그런 분위기에서 식탁을 대하다 보니까 먹다 보면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애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무슨 얘기를 해요? 식탁에서 사랑과 화해를 나누는 그런 식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우선시하는 식탁이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마련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님이죠. 또 와이프가 되겠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감사하고 배려하는 행동들을 해야 되겠죠.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론 돈 주고 사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런 보상을 받을 수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먹잖아요. 절대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그죠? 절대로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 그죠? 그리고 자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음식을 대할 때마다 스스로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어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전혀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삼식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갈망을 지키셔야 됩니다.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떡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잖아요. 이 고백 없이는 결국 먹는 것으로 또 갑니다. 먹는 것으로.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쳐야 되냐면요. 먹는 것을 고친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일생 속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는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안 되고 있으면서 먹는 것은 식도락을 열심히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병든 거. 영적으로 병든 거.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먹는 것과 관련해서 경고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이게 어디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까 병든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런 자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한 가치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노골적이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바로 배다. 배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식을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탐식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적인 이런 가치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소홀히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다 물어버리는 그런 죄. 그런 의미에서 이 죄가 죽을 만큼 심각한 그런 문제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왜 성경의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영적인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가치, 이것에 대한 어떤 믿음, 또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참된 관심에서부터 우리가 탐식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